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화평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하면은 지난주는 좀 약간 개인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심판의 대상으로 살았었지만은 우리 에베소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누가요?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약간 개인적인 구원에 이제 초점을 두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는 좀 공동체적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에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나, 그 다음에 당신,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화평과 화목, 어떤 비슷한 두 단어를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좀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또 그런 것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뭐 화평이든 화목이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에 대한 이 공동체. 근데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룬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화평과 화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어적인 것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화평이라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었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화해하게 되고, 화해함으로 인하여 오해가 사라지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화평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옆에 계신 분들이 원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옆에 보면서 그치 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었나,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화평, 화해 사역,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는 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된 이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과 합력해서 화평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들이 달려갈 그 목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방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11절 말씀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손으로는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헬라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이라는 이방인들, 지금 이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지난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지난날. 지난날의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관점으로 11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점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쓰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당신들은 이방인. 그때 이 구분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 즉 혈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굉장히 여기잖아요. 12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게 혼혈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삥 돌아간 이유가 뭐죠? 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멸시하고 있었죠. 근데 이 지금 이 인종차별은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하얗냐, 얼굴이 좀 이렇게 황색이냐, 얼굴이 검정색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참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렇게 구분할 때 무엇을 구분하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육적인 표징이에요. 그래서 할례는요, 율법과 연관성이 있어요. 율법에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은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막 사도들 사이에서도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은 데리고 왔을 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아주 분명한 구분점이 있는데,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육적인 표징인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버린 백성,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방인들을 정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차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 큰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이 너무 견고하고 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 이방인이 이 뜰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고.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은 진짜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담을 치고 있고, 그러면 이방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 유대인들을 전혀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 부술 수 없는 너무 큰 담들이 있었어요. 이런 담들 때문에 결국은 둘이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담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교리도 있을 것이고, 전통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혈통도 아니잖아. 너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근데 이 할례와 이 율법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표징이긴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착각이었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초등교사라고 하잖아요.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뭐죠?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게 어떻게 나을 것인가 알려주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편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도 깨닫고 그들의 악하고 어두운 것에서 돌이켜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우월주의에 빠졌죠. 우리는 선민주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솔직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흘러가길 원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누굴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보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으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못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들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없는 삶을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나요? 율법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나요?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유대인이라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라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준이 분명하세요. 구원의 기준이 너무 분명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날마다 아주 곤욕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바뀔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했더니 왜 그렇게 했냐고, 언제 내가 그랬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죽죠. 거의 매일매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죠. 회복의 선물.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이죠? 부끄러웠어요. 무엇이 벗어서 부끄러운가요? 아니죠. 벗어서 부끄럽긴 한데 그들이 왜 부끄럽습니까? 죄 때문에 부끄럽죠. 죄로 인한 수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리려고 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치마를 해 입었는데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죠? 숨는 거.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도 이 죄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셨죠. 가죽옷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복의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동물을 이제 음식으로 주셨을 때 반드시 너희들은 동물을 이제 육식을 하되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죠.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회복의 방법은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4절로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이 좀 어렵죠.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화평, 자기 육체,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셨으니 한 세 사람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자, 이걸 좀 표준 세번으로 읽어드리기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게 되도록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까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원수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셔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교회는 어찌 보면은 그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진짜 원수 같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되었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곳, 새로운 공동체, 정말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담이에요. 담. 우리도 담이 많죠.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담을 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얼마나 담을 치는지 몰라요. 담을 칠 때도 그냥 담을 치지 않고 건들지 못하도록 옛날에 보면은 담벼락에다가 뭘 박았죠? 막 유리조각 박았잖아요. 쇠면 말릴 때 도둑놈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 담이라는 걸 쳐놓고선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 담들을 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세상에서도 보면요, 친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서로 뭔가 경계하고 있고 담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든 것이 다르다고요.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왜 황혼 이혼이 왜 유행하게 됐습니까? 같이 살았는데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용납해 줬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서로에게 계속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자기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네가 그런 거지. 이런 모습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도 우리가 스스로 담을 치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는 성도를 만나면은 못 참죠.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요. 이것들이 생각보다 큰 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받았고요, 이 전통이라는 것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형식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배 형식. 굉장히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너무 엄격한 형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령이 만났을 때 수가성령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이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니 이때라. 예배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고, 그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주의에 빠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세우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잘못되어 있는 본질에서 벗어난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던 온전한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끝판왕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전혀 어울릴 수 없고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 연합을 이루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십자가는 수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도 있죠. 그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화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16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읽어드린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중요한 거는 화평이에요. 주제가 화평인데 이 화평을 사도 바울은 화평과 화목으로 두 가지 비슷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의 원어는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이레네. 좀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그래서 이 화평, 이 에이레네는요, 이 구약의 샬롬에서 이 어근이 나왔어요. 샬롬은 무엇이죠? 평안, 평강이잖아요. 근데 이 화평의 에이레네는요, 그냥 감정, 그냥 이 관계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원수지간에 적대적으로 있는 그 감정, 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원수 취급하고 있는 거, 상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원수 같은 그 감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것 안에서의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이 에이레네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원망, 손가락질, 정죄, 판단함, 교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그 선입관이 사라지고 그 감정이 무너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용납하는,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름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화평입니다. 그 화목은요, 원어도 어려워요. 많이 연습했는데 아포카탈라소, 되게 어렵네. 카탈로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 목적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이 화목. 그러니까 화목은, 그래서 이 화목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붙였어요. 하나님과 화목. 왜 그러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서 벗어나 있는 것이 다시 원상복구 이루어져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화평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깨어졌던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 그건 수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수평과 수직의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우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사람의 단어. 그리고 화평과 화목,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20절부터 22절까지가 결과예요. 20절, 22절. 자, 19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잖아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래요. 나그네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들과 같이요? 유대인과 같이.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기초가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이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근데 완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이런 나무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어우러져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굉장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은 벽돌 하나로 지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재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료 중에는 거친 것도 있어요. 다듬어지도 않은 것도 있고, 잘 다듬어진 것도 있고, 사용하기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죠. 우리는 산돌이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서로를 부딪히면서 어찌 보면 서로 이렇게 갈려나가고 있겠죠.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이 헐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 계획, 전통, 철학, 가치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으로 잠잠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담이 완전히 헐어져 버림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화평을 통한 평강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쪽에서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베소 2장 11절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어렵죠.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제 안에 기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지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가 되는 데에서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신앙이 점점 잘하는 분들 보면 답답하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면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막 숨을 쪼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 뭐 세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도움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먼저 했던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꼰대 같은 그런 이렇게 모습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서로 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갖고 있는 이성만으로 만약에 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교회는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물 아유 뭐몇 번 짓다 계속 부실걸요. 왜 이렇게 여기다 이 건물 이걸 왜 썼냐면서 막 부시고 있어요. 막 그 다음날 다른 사람도 또 짓고 있고 막 또 그 다음날 부시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럼 언제 건물을 짓습니까? 안 짓. 연결은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도 못하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같이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잖아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답답하죠. 알려주고 싶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 갖고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되게 알려주고 싶어요. 막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는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 줘야 돼요. 가까울수록 존중해주고 그리고 말과 행동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에 들 때 직접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꾼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답답해. 왜 그것도 못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차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공통적인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항상 저기 말해요.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 바뀐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다른 지체를 볼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막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은 분명히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그 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죠. 그 사랑과 그 기다림과 그 기도가 있을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좀 세상적인 그 경영적인 마인드가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가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죠. 각자에게. 원수조차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지금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각각에 맡겨진 그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교회는 화평케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알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